찬양을 불러주신 남성 중창단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영광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자력으로 특창하는 큰 어떻게 보면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출발이 저희 부객교회에 영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중창팀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4월 20일 안식일,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독학 공부가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요한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복음을 발견한 부분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죽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 이런 말로 요한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 2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요한 2서 신약 395페이지에 요한 2서가 있어요. 거기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어떤 사람이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보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안 본 사람에게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을 보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안 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많지요. 그런데 꼭 어떤 사람에게? 보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보는 사람에게.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적어놓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지 아니하면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 것보다 이 책을 보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썼어요. 그 뭐라고 썼어요? 말을 줄이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서 온전한 상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내가 어찌 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두 번째 부활에 나오면 안 되고 첫 번째 부활에 내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났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일어났을 때 내 옆에 이은숙 집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옆에 정덕순 집사님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일어났을 때 내 앞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내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앞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앞에 있으려면 여러분과 나는 하기 싫지만
내가 어떤 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액세서리나 또 내지는 기복신앙 이거 있으면 되겠지. 차에다 싣고 다니지 안전할 걸로. 차 팔면 왜 성경책 안 가져가는 거예요? 네? 왜 나 양심에 찔리게 내 그 책 처리하려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찢을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어요. 무슨 책이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 성경책을 거의 다 모시고 다니면 사고도 안 나고 좋은 일만 생길 걸로 생각하고 차에다 뒤에다 이렇게 쫙 올려갖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물차는 앞에다 가지고 낡아진 그 성경책을 버릴 수가. 근데 왜 그걸 버리고 가냐? 이제 다음에 꼭 차 팔면 성경책 꼭 가져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양심적으로 너무 어려워.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책은 제가 책 중에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건 찢어요. 찢어서 제가 원하는 책으로 만들어요. 그 내가 좀 봐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책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폐기해야 되는데 되게 괴로워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일을 해놓고 뭐를 못 받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상을 주는 거고 교회 와서 일을 안 하면 상을 안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요한은 그런 얘기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은 뭐 한 거에 대해서 쓴 게 아니고 뭐라고 썼냐면 너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일한 거에 대해서 상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교회에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들은 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아니, 아예 달라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헌금 하셔야죠. 그죠? 오늘 식사 당번하시는 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죽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죠? 예. 또 각종 우리 김병환 장로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네. 또 뒤에 우리 정봉옥 집사님도 박수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박수 쳐서 건강 많이 해주셨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저희 교회를 지금 뒤로 다니면서 예. 좀 눈물 날 정도. 여러분들 돈 없지만 그 정봉옥 집사님 위해서 과일도 좀 한 박스 사서 주세요. 돈 없지만 좀 모아. 용돈 받은 거 모아서 당신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해 준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 김병환 장로님 저 돈 벌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교회 일할 때 공짜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남들에다 일을 시키면 더 못하면서 돈은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저분이 자기 일하는 그 생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재무이시거든요. 돈을 뭐 때문에 못 가져가는지 이해를 못해. 남들은 더 가져가려고 안달인데. 그러고 자기가 봉사를 그렇게 해 주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 때문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게 티가 좀 덜 나요. 그죠? 그랬더니 또 우리 목사님은 또 그 중에 또 수장이시더라고요. 저 옥상의 문을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좀 애를 먹었는데 어느 날 딱 고쳐놓고 문자에 뭐라고 썼냐면 짬밥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거 제가 숙제를 풀려고 목수 25만 원 그날 하루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내일을 개조하고 보강을 됐어요. 근데 계속 베끼고 이탈이 돼서 문이 안 열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 방에 딱 해결할 때 뭐라고 썼어요?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네. 목사님 난 박수 안 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치시네. 네. 딱 쓰더니 뭐라고 썼어요? 짬밥입니다. 네. 네?
그 목사님한테 직접 설명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말씀이에요. 예? 뭐라고요? 맞아요. 쉬운 말로. 목사님 다음부터 쉬운 말로 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전하지 말고 잘 전했어야 되는데 글자대로 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오류를 자꾸 주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게 되면 누구를 알게 돼요?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남의 말을 듣고 다녀야 되잖아요. 남의 말을. 그러면 남의 말을 듣고 다니면 어때요? 지금처럼 봉사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고 힘들게 구원받는 게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방에 구원받는 게 좋겠어요? 구원은 받을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에 은선이가 장담 못해요. 뭐 이해하는데 지금 저 정도에서 장담 못해요. 뭐 우리는 아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지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던 중에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요한이 보고 그걸 기록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쉬워요, 안 쉬워요? 네, 그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 2서 요게 딱 한 장이거든요.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읽으시면 성경 한 권을 읽으신 거예요. 맞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지 말고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성경 몇 권 읽으신 거예요? 한 권을 읽으신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성경 한 권을 읽으신 거예요. 자부심 있어요, 없어요? 예. 요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두 권 읽게 해드릴게요. 두 권. 두 권. 예, 두 권. 요한 3서 요한 3서 8절에 보면 또 요렇게 썼어요.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썼죠, 그죠? 예.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 나오냐면 총 4명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요한 2서 1절과 요한 3서 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맨 첫 번에 딱 큰 소리로 시작. 예. 그죠? 다시 한 번에 큰 소리로 누구라고 나와요? 장로. 그럼 우리 교회에 장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장로를 지금 이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가 이 장로고 이 장로가 그 장로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장로였어요. 그럼 다른 표현으로 감독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장로라는 이 말을 지금 요한이 맨 서두에 딱 쓴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장로라고 썼는데 왜 목사라고 쓰지 왜 장로라고 썼냐고? 예? 장로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보아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누가 이 편지를 읽어도 요한이란 사람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로라고 쓴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읽어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람. 다시 말하면 요한을 그리면, 요한을 생각하면, 장로를 생각하면 장로 뒤편에 서 계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장로 뒤편에 서 있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뒤편에 계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쓴 뜻이 이거예요. 왜 장로인 내가 이렇게 쓴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시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이란 말만 들으면 사랑 그 자체에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예수님을 보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인 것을 요한이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들이 다 40이 넘었으니까 장로님이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마흔을 부록의 나이라고 그래요. 뭐가 거침이 없는 거예요. 40이 되시면 이제 판단하는 이런 모든 능력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장로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기득권을 어떤 내 이익을 이런 걸 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어떤 모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은숙 이렇게 부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돼? 다가가고 싶어야 되는데, 이은숙 하면 어때요? 도망가고 싶죠? 응? 그럼 끝나고 있다 안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쓴 이 요한은 당시에 대단히 예수님이었던 걸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이 성경 요거를 자세히 이면을 살펴보면 설명하는 이 모든 설명이 요한은 예수님인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몇 절에 가면 또 사람이 나오냐면, 9절에 가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요한 3서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써 있죠. 그럼 두 명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또 누가 나와요?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나오죠. 요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장로인 요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절에 가이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디오드레베가 등장하고, 12절에 데메드리오의 등장, 세 명이 등장해요. 이게 왜 세 명이 여기에 등장하느냐면, 세 명이 왜 등장하느냐면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등장해요. 그럼 뭐라고요? 그 요한이 지금 본 거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후대에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세 명의 사람을 지금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8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썼죠. 발음도 잘 안 돼요. 제가 이거 색연필 써서 글자가 좀 잘 안 보여서, 디오드레베가, 그러면 거기에 보면 으뜸이 되기를 하는 말을 쓴 걸로 보아서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예? 예? 아니에요.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면으로 이 사람의 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모여있는 무리 중에 뭐를 끼치고 있냐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당시에 학식이 있거나 또
능력이 있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으뜸이 되고자 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큼 해요? 일상이죠, 일상. 일상. 그죠? 내가 집에서 대화할 때 항상 집에 구성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교육하죠. 그래, 안 그래? 만주나 해, 하지 마.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하지 마, 하. 그죠? 그럼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해, 하지 마.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 듣는 사람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누가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해, 안 해? 지들은 그 말 들어, 안 들어? 그럼 요 따위로 인생을 살아가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하지 마세요, 하세요 계속 하면 나중에 하다가 있잖아. 둘이 싸매더라고. 둘이 싸매. 치고받고 해서 경찰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갔다 오면 많이 맞은 사람은 벌금 얼마 내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책임을, 옛날에는 한 사람을 책임을 물었는데 지금은 둘이 책임을 물어요. 많이 때린 사람은 평균 150만 원 벌금을 내고, 적당히 맞은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때렸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사람 얼마 정도? 반 정도 내요. 70만 원 정도. 요즘은 둘이 싸우면 절대 경찰서 가지 마요. 예. 똑같이 뭐를 내요? 돈을 내요. 그러니까 싸워도 그냥 경찰서 가지 말고 둘이 화해하는 게 훨씬 이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뭐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으뜸이 되려고 남을 자꾸 가리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가리키는 거를 누구한테 적용하면 돼요? 내 자신한테.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덜 생겨. 안 생겨.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면 이윤숙 집사님 오늘 앞에 앉아서 계속 불러서 미안합니다. 우리 딸을 얘기하자니 충격받을까. 네, 이제 하는데 이윤숙 집사님하고 저기 김명희 집사님이 둘이 앉아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사랑합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냅다 목사님부터 욕하기 시작하면 누구까지 가요? 네?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따 전화로? 그지요? 예, 그러고 그러면 살펴봐.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데 요새 뭐 더 이상 행복해서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인생에 여한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진짜. 어떤 집은 작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열심히 성토한 그런 모습으로 어떤 집은 작살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면 어때요? 선입견이.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리키려면 누구를 가리켜요? 나 자신을 가리켜. 그러면 훨씬 여유롭고 훨씬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그냥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예. 내 마음에 안 들면 인상 쓰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다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인상 써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1절의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무 감동이죠. 그죠?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앉아 있고 또 교회 밖에 가서 있을 때에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으뜸이 되고자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 가지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진리를 증언하되, 너를 본 사람이 진리를 증언하되 어떻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다녀요? 으뜸이 되려고 얼마나 다니면서 없는 거 지어내서 말 만들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오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예,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남아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되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라 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영지주의에서는 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논증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론을 계속 제시해서. 그러면 이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는데, 아까 요한일서 2장 몇 절에 그렇게 해서 8절에 너희가 일한 걸로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상을 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럼 영주주의를 다른 말로 교회에 끌어들이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고, 그죠? 교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려면 계속 가서 그게 아니라고 회방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람 몇 명이 등장해요? 3명이 등장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냐면, 디모데전서 몇 장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5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또 일한 그 온전한 상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을 지켜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 그럼 다른 사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은 깨끗하고 정결한가요? 집사님 언제까지 안 웃다가 왜 그 말하니까 웃어요? 누구 생각하고 웃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오늘 용서할게. 너 나한테 한 거지 지금? 아니랬어. 괜찮아. 누구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오늘 용서해줄게. 사모님 언제까지 가만히 있다 왜 웃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너 용서 못해. 이따 봐. 왜냐면 다른 사람의 뭐를 간섭하지 말고 죄를 간섭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 뭐하라? 정결하라. 그래야 내가 일한 상을 받지. 내가 간신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 안 봤어요? 못 본 거 글자 보고 간신히 믿고 있는데 남의 죄를 간섭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죄 안 졌어?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말 듣고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다니면 아까 영지주의에 있던 데메드리오는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 공부를 하려면 이제 한 학년을 공부해야 돼. 한 학년을 영지주의를 공부하려면. 그러면 영지주의를 자기가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 얼마나 많은 사상과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예. 또 그 다음에 으뜸이 되려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여기저기 가서 모사도 꾸며야 되고 이 사람 욕도 하고 저 사람 욕도 하고 지가 잘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그러면 가이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받아주고 요한처럼 따뜻하고 사랑을 나누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의 부족한 걸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죄를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투디랩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저 정도는 돼야지. 오늘 죄진 사람들은 이따 저녁에 어느 집에서 모일까요? 어느 집에서 모이면 돼? 아유, 돈 안 쓰려고 아주 작정을 하시네. 그럼 오늘 저녁에는 홍미숙 집사님네들 모이면 돼. 죄진 사람들은. 예, 뭐, 괜찮아. 그 집 괜찮아. 왜냐면 시장도 가깝지? 그러니까 갈 때 사갖고 가면 되고, 그지? 예, 오케이. 오늘 죄진 사람들은 좀 본점 받아, 본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발견했으면 내가 가서 말하고 뭐라고 하고 생각해보세요. 단점 있는 사람이 살기 힘들어, 어려워. 내가 살아보니까 지긋지긋해.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지긋지긋해. 원소록 집사님, 살기 좋아요? 행복하죠? 저번에 그랬잖아. 뭐 여예권 장로님 뭐 최고 사랑하고 뭐 그런 다음에. 그건 하는데 살기는 싫어. 그래서 제가 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성경에 이렇게 욕을 써놨어. 성경에 얼마나 미웠으면 성경에 이름이 써있냐고.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영지주의 잡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반대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랄하고 여기 가서 지랄하고 하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됐다. 이렇게 욕을 써놓은 거야. 욕을. 성경에다 대고 영지주의. 누구의 일을 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사람. 뭐라고 썼냐면 그런 사람을 요한이 또 뭐라고 썼냐면 요한이 그렇게 써놨어요. 적 그리스도 이렇게 써서 뭐냐면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요한이서 2장 7절. 요한이서 2장 7절. 옆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왜 안 읽어? 예. 뭔 말인지 여기 성경에 이게 욕을 안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그리스도라는 말 뺐으면 좋은데 적이라는 말 쓰고 그리스도라고 썼죠. 뭐라는 얘기예요?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 볼만하죠. 하루 종일 욕하고 그 다음날 또 해도 되죠.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여기 미혹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혹. 이단은 또 무슨 뜻이에요? 그 3단을 전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따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자, 미혹과 이단은 같은 맥락인데 내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잘못될 걸 알고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고 가는 걸 미혹이라 그래요. 이단이 그 뜻이에요. 내가 이 길로 데리고 가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까 봤죠? 으뜸이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예. 미혹하는 자는 자기가 계속 만들어요. 핵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다니는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가면 돼, 안 돼요? 자기 집에만 있어야 돼. 자기 집에만. 알았어요? 자기 집에만 있으라고. 알았어요? 적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상을 못 받고 끝나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난 너무 안타까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혹하지 마세요. 정말 미혹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글을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아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가 되고 영지주의로서 계속해서 자기 사상만 펼치는 데메드리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가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 살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요. 그러길 원해요? 여기서 한 명 죽기 원해요? 그럼 누구부터 한번 죽어볼까요? 그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이오처럼 내가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증언의 끝을 여러분과 제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 말씀보다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욕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성경 2권을 오늘 읽으신 겁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오늘 큰 자부심을 갖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셔서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 써있는 3명의 모습 중에서 정말 여기 디오드레베 또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인지 아니면 내가 가이오인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인생의 진로를 바꾸시고 아까 2장 9절에 요한이 간절하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단점 많고 죄 많은 사람 살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살기 힘들으니까 여러분까지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장로라고 쓴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만 들으면 내가 따뜻해서 가서 아까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한 것처럼 따뜻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